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갈등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미움을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이 시대가 서로 경쟁하며 서로를 짓밟고 타인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며 스스로를 우위에 두고 우월감을 나타내기에 바쁜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 사람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서로를 다치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믿는 자들조차도 그렇게 치열한 삶의 현장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이치에 발맞춰 가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어려워지는 것 또한 이러한 시대성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의 방식에 맞춰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되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벽은 너무나 높게 다가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차원의 사랑을 도전하시며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초월적인 사랑의 능력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상식을 뛰어넘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교훈이자 기독교의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옆에 있는 가족조차도 사랑하기 어려워하는 자신과 늘 마주하게 되죠. 게다가 우리는 보통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당연함을 뛰어넘으라고 하십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 부당한 처사에 대해 상식을 뛰어넘는 반응을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세상에서는 더더욱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피해가 되는 존재를 향해서는 어떻게든 인생을 걸고서라도 복수를 하는 드라마를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듯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보다 더한 것을 배로 갚아줘야 분이 풀리고야 마는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뺨을 치는 사람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의 뺨을 치는 상상을 한다면 왼손잡이가 아니고서는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왼뺨을 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와 중동 문화에서도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규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병행 본문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는 것은 고대 유대 사회에서 손등으로 오른편 뺨을 때리는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을 넘어서서 상대를 모욕하고 하찮게 여기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욕적인 폭력을 당하고도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은 단순히 참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만 덮을 수 있는 높은 차원의 행위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는 것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고대 중동 사회에서 이불과 같이 생존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겉옷을 빼앗길 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는 것은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모든 것을 계산하고 타인의 이익을 착취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어쩌면 상식을 뛰어넘어서는 사랑의 행함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상 없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차원의 사랑을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아무 대가도 바라지 말고 받기를 바라지 말며 꾸어주라는 말씀은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를 살아가는 현대 시대에 상상하기도 힘든 말씀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판하지 말고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37절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나를 비판하는 자를 똑같이 비판하지 않는 것.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우리가 헤아릴 때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그 모든 순간 남을 똑같이 비판하고 용서보다는 정죄를 선택하는 것이 앞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시는 사랑은 어쩌면 우리 안에 이미 현실 불가능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차원의 사랑이 가능은 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 우리는 세상의 치열한 삶 앞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시작되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이 말씀의 벽 앞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포자기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숙제가 평생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시작된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모든 순간마다 승리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덮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사랑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월적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가능하게 되어질까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존재적 관계 안에 누리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 삶의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자원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기로 결정하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생긴 결핍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만 채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그 구멍을 채우고자 애씁니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공허함만이 남는 그 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충만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높은 벽처럼 느껴지는 이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은 우리 자신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다면 절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충만한 사랑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사랑의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향해 초월적인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받고자 하지 않고 꾸어주며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당연한 이치가 되어가는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해 끝없는 자비하심으로 용서와 사랑의 생명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답게 그리스도의 몸과 세상을 향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세상의 어둠은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앞에 무너지고 완전한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와 모든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 사랑은 이미 우리 가운데 베풀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교회와 세상을 향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로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주중 공간과 필요한 모든 과정 또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